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에서 같이 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7페이지 시편 126편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과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자기들이 포로였는데 시온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만 같았다. 포로 생활에서 자기들이 해방된 것이 꿈만 같았다. 그래서 자기들 입에는 웃음이 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서 이 유다는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의 생활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포로는 자동으로 다 종이 되는데요, 노예가 되는데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이 종은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인격도 없고 의견도 없어요. 종은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그저 주인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애를 낳는데도 그 애를 주인이 팔아먹으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도 그냥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그들은 삽니다. 더 어려운 거는 자기 자녀도 종이 된다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해방될 확률이 1%도 없어요. 그 나라가 망했어요.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됐어요. 어떻게 나라가 해방됩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때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많은 나라, 뭇 나라에서 말하기를, 이웃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한 거예요. 그 페르시아는 무슨 바벨론에 관심이 있겠어요? 유대인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지요. 그냥 바벨론 이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네 힘이 강해지면 다시 페르시아를 공격할 수 있어요. 유대는 한때 강했던 나라예요. 근데 그걸 포로를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볼 때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들이 볼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기쁜 거예요. 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기는 해방됐는데, 자기는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조국으로 자기는 돌아가는데,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가 있어요. 해방된 사람은 그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아요. 포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노예로 사는 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방돼서 올라가지만 그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같이. 이 남방의 시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방은 네겝 지역인 네겝인데 거기는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여기는 광야예요. 네겝은 광야예요. 사막이라고도 말해요. 사막은 1년에 비가 20mm 이하 오면은 그것은 사막이에요. 20mm부터 50mm까지는 거기는 광야예요. 그 광야는 비가 안 오니까 1년에 50mm 오면 1년에 5cm 오는 거예요. 1년에 5cm. 뭐 서울이나 이 대구 같은 데는 하루에 비 왕창 오면 하루에 10cm, 20cm가 와요. 그러니까 뭐 1년에 5cm 온다는 거는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개울도 없고 하수도도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남방의 시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지역에 갑자기 비가 확 내려 꽂히면은, 막 비가 막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그냥 막 이 비가 그냥 이게 하수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확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A도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 아니에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여기도 하수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 LA 강을 보세요. LA 710번 옆에 LA 강이 흐르거든요. LA 강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실제로 물 흘러가는 거는 밑에 아주 조금 흘러가요. 이게 뭐 거의 이렇게 개미 오줌 수준이에요. 뭐 조금 흘러가요. 조금 흘러가는데 강은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비가 오면은요 거기가 찹니다. 엄청나게 비가 때려버리면은요 그게 차요. LA가 그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갑자기 때려도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벨리에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수도가 비가 엄청 때릴 때에 벨리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남방의 시내같이 거기 비가 한번 오면 확 쓸고 지나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확 쓸어주셔가지고 남아있는 포로가 다 좀 살게 해주세요. 남아있는 포로도 다 좀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다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확 좀 쓸어달라고,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니까. 자기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곡식단을 거둔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이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씨 뿌릴 때 웁니까? 화초 씨를 뿌리면서 모내기 하면서 농부가 막 웁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립니까? 그런 농부는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은요,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뿌리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겠지, 많은 수확이 있겠지,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뭐 허리 아픈지도 모르고 고생하는지 모르고 그 막 씨를 뿌리고 막 기쁨으로 그렇게 뿌리는 거지, 씨를 뿌리면서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절대로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아직까지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너무너무 불쌍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문제는 그 영혼이 더 불쌍한 게 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자기는 지옥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비참하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교도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에는요, 가끔 법원에서 판결을 때릴 때 그 사람의 죄질이 아주 악질이면은요, 이제 뭐 사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형을 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주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경우에 보면은요, 미국은 죄에 따라서 전부 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4명을 죽이면은 1명 죽인 거 뭐 50년, 또 1명 죽인 거 50년, 또 죽인 거 50년 막 이래가지고 그 죄를 전부 해가지고서 253년 이렇게 때려요. 어떤 경우는 뭐 480년 이렇게 때려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도소 일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480년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70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종신형을 때리지 왜 483년을 때렸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종신형을 때릴 수 있는 게 있고 사형을 때릴 수 있는 게 있고, 사형과 종신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400년, 300년을 때린대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480년을 때렸는데 70년 살고 죽었다 그러면은요, 시체를 화장해서 갖고 와가지고 교도소에 그대로 넣어놓는데요. 못 나간대요, 거기서. 480년이 딱 지나면은 집으로 편지해 준대요. 와, 시체 가져가라고. 480년 뒤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면 그때 그걸 그냥 갖다 버린대요. 480년간 못 나가서 시체가 돼서도 옥에 그냥 갇혀 있대요. 우리 좌우에 분에게 죄 짓지 맙시다. 이 미국은 죄 지면 안 되는 나라예요. 여기는. 한국은요, 한국은 8.15에 나오고 추석에 나오고 크리스마스에 나오고 뭐 나와. 이렇게 뭐 모범수는 또 빼주고 뭐 하여튼 뭐 대통령 당선되면 또 나오고 뭐 하여튼 나오고, 그리고 모범수는 또 감형을 해줘요. 이 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살고 그럼 뭐 감형 막 반으로 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 미국은 감형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감형이 없고 그대로 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서도 화장을 해서도 못 나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요, 더 끔찍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미국의 교도소와 비교가 안 돼요. 더 큰 고통이 있고 거기는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아있는 포로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기쁨으로 거둘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단을 거둔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예요. 농사는요, 씨앗을 100개 심었을 때 100개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농사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농사는 절대로. 씨앗을 1개 심었는데 그 1개가 30배가 나오든 60배가 나오든 100배가 나오든 그게 농사의 원리예요. 농사는 100배로 거둬야 농사지,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그건 농사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심은 거에 몇십 배, 몇백 배를 걷는 게 그게 바로 농사예요. 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쁜 거예요. 웃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막 울면서, 자기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게 꿈이에요, 생신이에요. 70년 만에 자기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기적과 같이 자기 나라가 힘을 키워가지고 상대방 나라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계속 종살이만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살게 됐어요. 이게 막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울며 씨를 뿌리느냐?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포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가족인데, 내 친척인데, 내 친구인데, 내 직장 동료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하며 안타까워서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울면서 왜 씨를 뿌리느냐? 씨를 뿌릴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떤 씨는 물속에 깊이 담궜다가 깊이 심어야 되고, 어떤 씨는 얕게 심어야 돼요. 어떤 씨는 또 심어가지고 흙을 살짝 덮어야 되고, 어떤 씨는 또 흙을 덮으면 안 돼요. 씨앗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물을 줘야 되고 어떤 건 또 물을 주면 썩어요. 그 씨를 뿌릴 때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뭐냐? 정말 그 대상자들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지도 못해요.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 필요해가지고 아쉬운 사람에게 갖다 전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나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나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심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렵고,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른 거예요. 깊이 심어야 되는 사람, 얕이 심어야 되는 사람, 물을 줘야 되는 사람, 물을 주면 안 되는 사람, 이게 막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핍박도 받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씨를 뿌리는 거냐? 씨를 뿌리는 거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되어진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서 베풀면서 그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것은 우리가 씨앗을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를 울면서 심을 때에 이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농부는 절대 싹 나게 못해요. 농부가 싹이 나게 할 능력이 없어요. 농부는 심기만 해요. 심기만 하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데, 씨앗은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그게 문제. 그냥 공중에 떠 있으면은 씨앗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심기만 하면 씨앗은 그렇게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씨는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심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신문을 봤어요. 이집트 박물관에서 4,000년 된 씨앗을 발견했대요. 4,000년. 미라 옆에서 나왔대요. 4,000년 된 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심으면 이게 싹이 날까? 완전 죽은 것 같은데, 4,000년 된 거를 심었더니 그 중에 몇 개가 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놀랐어요. 저도 그 기사 보고 놀랐어요. 4,000년 된 거 마치 죽은 것과 같은데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심었을 때에 그렇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데, 바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그저 전도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을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 마귀 소속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우리가 씨를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가 구원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와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구원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심었고 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네가 단을 걷는다는 거예요. 네가 곡식을 그렇게 네가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씨 뿌린 사람이에요.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심기만 했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농부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무슨 재주로 자라게 해요? 농부가 무슨 재주로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곡식 가지고 오는 거는 농부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사람이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심었을 때에 우리가 그 씨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수고다, 네 열매다, 이건 네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에 빈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자꾸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저희 집에 딸이 놀러 오면 제가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해요. 이게 뭐 뒤져가지고 뭘 자꾸 줘요. 뭐 있으면 자꾸 줘요. 하여튼 하다못해 뭐라도 줘. 먹던 비타민도 주고, 하여튼 그리고 냉장고 뒤져가지고 먹던 음식도 주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소파에 있는 그 쿠션도 주니까, 그런 거나 괜찮대. 그 색깔이 안 맞아서 안 된대. 하여튼 의자도, 야, 의자 필요하냐? 가지고 와라. 자기도 의자 다 있대. 그런 거. 하여튼 있는 걸 자꾸 주려고 그래요. 자꾸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에 빈손 들고 올라가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서 그것은 네 열매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 상급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씨앗을 심기만 하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내가 건강해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가 엄마가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아빠보다 정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내가 건강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씨앗 하나가 떨어질 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이렇게 학부모 회의에 애를 갖다가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 학부모 회의에 참여했어요.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돌아와서 참여했을 때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총동원 주일이 있으니까 한번 오시라고, 글로리 페스티벌과 같은 그런 날짜였어요. 오시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기 싫지만 마지못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빈말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내일 그러면 11시 10분 전에 여기서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집사람이 너무 부담받아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 만나러 거길 그렇게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글로리 페스티벌 같은 그 전도 총동원 주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저희 집으로 테이프가 한 개 날라왔어요. 거기 테이프릿을 만들어서 테이프실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 테이프를 제가 들으면서 많은 호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렇게 제가 좀 호감을 갖다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애를 픽업해 올 때,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내가 좀 테이프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좀 전해줘라. 그렇게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그 학교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구역장에게, 목자에게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 테이프를 듣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구역장이 저에게 테이프를 전해주는데, 테이프를 많이 전해주면 안 들을까봐 이분이 1개나 2개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낮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봅니다. 다 들으셨어요?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이분은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여는 분인데 가게 나가기 전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테이프를 1개나 2개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갖다가 듣고 그렇게 20개를 듣다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40개째를 듣다가 제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40개를 제가 들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테이프를 구하러 가고 제가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에 테이프를 200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어떤 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참여하게 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됐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저희 아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처갓집도 다 하나님을 모르던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편지 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큰아버지에게, 작은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편지를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누나가 그 시집 부모님이, 시집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눈을 피해서 살살 교회를 다니다가 맨 처음에는 주일에 나갈 수가 없어 자꾸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마침 누나가 선생님이었는데 옆에 선생님 예수 믿은 분과 둘이 그냥 낮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본인이 교회를 나가면서 저에게 또 편지가 왔어요. 제 조카지요, 누나의 애들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런 편지를 해왔어요. 이제 점점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장인 장모님 돌아오시게 됐고, 특별히 장인으로는 늦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프리카를 따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의료선교를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많은 교회에 부흥을 그렇게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장인어른이 일주일만 의료선교 하시면 100명으로 늘고, 막 이렇게 수처에서 도처에서 그렇게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몸이 아파서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미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진단해 보니까 암 말기였어요. 암이 위에 식도에 온몸에 꽉 차 있었는데 의사들 말에 석 달 산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님이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지만은 아버님이 대개 병원에 그냥 누워 있을 텐데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켓 가가지고, 마켓에서 아줌마들이 아기를 업고 이렇게 장 보러 온 사람들은 아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 싣기가 어려운데 암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그분이 그 물건들을 다 트렁크에 넣어주고,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이미 교회 나간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꼭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사방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휴지를 사셔가지고 그 휴지를 가지고서 이제 하숙방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한국에서 와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텔레비 좋아하시고 신문 좋아하시는, 뉴스를 좋아하시고 신문 텔레비 다 끊어버리시고 1년 6개월 동안, 의사는 3개월 산다고 그랬지만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큰 처남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신학교를 하고 유경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하고 있고, 또 큰 처남도 다 하나님, 작은 처남도 하나님을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신학생들을 미국 신학교에서 양성하고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또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또 우리 한국 가서 글로리 캠프를 하고, 또 여기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고 글로리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변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은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냥 그분이 한 것은 테이프만 전달해 준 거예요. 테이프만 전달해 준 그 결과예요. 저와 저희 가족이, 저희 처갓집이 다 그렇게 구원받고 주의 종들이 나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평신도들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리 그냥 있으면 그날 하나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심을 때에, 이 하나를 땅에 심을 때에 그 하나리 싹을 내게 되고 하나님이 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내가 하나를 심기만 하면 결국에 나는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심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심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다 마귀의 포로예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서 분리되어 살다가 분리되어 영원히 지내는 것이 인생의, 그것이 실제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사람은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경험 따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 수도 없다. 나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싹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열매는 네 거다. 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단은 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를 심기만 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심는 게 뭐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심는 게 뭐예요? 오신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싹을 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교회로 모시고 오므로 그분들을 섬김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 갈 때 큰 정말 천국 갈 때 큰 상급 받고 면류관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모든 것이 더해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